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 28장 우리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우리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눈으로 우리 말씀을 잘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사실은 오늘 28장 전체의 말씀이고 오늘 읽었던 부분이 이제 마지막 결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28장 전체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이유는 총회에서 실시하는 이단 경계주일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에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요, 이 조그만한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죠. 일일 생활권 같은 이런 작은 땅 안에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는 단체만 해도 55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작지 않는 거죠. 이것을 도로 나누어 본다면은 거의 도시에 한 개 정도 있을 정도로 큰 도시에 그 정도로 이단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단체만 55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단인데 조금 다른 걸로 한 단계 더 이제 나아가는 거죠. 사이비라고 말하는 단체가 11개 단체입니다. 그럼 우리 합치면 몇 개인가요? 66개가 되죠. 그리고 저 사이비도 아니고 이단도 아닌 것 같은데 이단 같은데 이단도 아닌,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있냐면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단체가 27개입니다. 여러분 작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도시에 이단들이 있는 거죠. 한겨레 신문 2020년 그러니까 작년 3월 6일 한겨레 신문 사회 일반 기사란에 이런 제목이 나왔어요. 여러분 아예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20명, 재림 예수가 50명. 이게 신문의 사회면에 큰 글로 나와 있었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네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따르고 사모하는 예수님이 50명이나 있대요. 50명.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20명. 도합 70명. 그게 조금 이상하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대와 세대를 넘어서 지금도 이단들은 그 활동 영역을 계속 이제 넘쳐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저도 그 통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슬림, 이슬람 교도들이 지금 현재 몇 명이 있는지 아세요? 25만 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들은 뭐 개종하거나 회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25만 명 정도의 무슬림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들어와서 자신의 종교를 믿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북부 정류장 근처에 한번 지나갈 일이 있으면 관심 있게 한번 주변을 보세요. 이슬람 사원이 2개나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공단 안에도 이슬람 사원이 있고요. 여기 달성공단 안에도 그런 것을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늘 우리의 주변에 이런 일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 약식으로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라고 주의사항을 7가지로 기록해 놓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어느덧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리 코밑에까지 이단들이 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 이단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 2 선지자가 나라의 앞날을 놓고 서로 다른 결과의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27장부터 이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어서 오늘 28장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 선지자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2 선지자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자, 그러면 이 2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똑같은 메시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상반된 메시지를 받고 있다면 한 사람은 거짓이고 한 사람은 참인 거죠. 자, 이렇게 대립된 예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고 한 사람은 들은 것처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먼저 이 2 선지자가 왜 이렇게 대립하느냐, 다른 예언들을 내느냐에 대해서 그 배경을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국제 정세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G2, 요즘 뭐 G2라 말하면 미국, 중국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 신흥 강국으로 떠올랐던 바벨론과 이미 그 근동 사회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애굽이 서로 충돌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신흥 강국 바벨론이 거침없이 그 세력을 확장하는 중에 애굽이 큰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 자신을 따르는 작은 나라들을 규합해서 그 중심에 이스라엘을 딱 두고 그 작은 나라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바벨론에 대적하도록 그렇게 이 판을 짠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자, 작은 나라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바벨론을 대적하면 적어도 바벨론이 어떤 타격을 입게 되면 그 후에 애굽이 등장해서 바로 바벨론을 제압할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합군을 구성하고 모으는 중에 이 바벨론이 새로운 전략을 짜는 거죠. 그것은 작은 나라 하나하나씩을 따로 침략해서 정복하는 작전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을 구성해서 뭐 해보기도 전에 작은 나라들이 시돈 그리고 부터해서 쭉 다 깨지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한번 느부갓네살의 침공에 의해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빼앗기고, 이건 자존심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붙잡혀가고, 여러분 그때 붙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좀 쓸만한 인재도 다 잡아가 버리는, 그래서 나라는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형세의 상황들이 지금 2 선지자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요, 하나님이 이 모든 국제정세 가운데 바벨론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자,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바벨론을 이길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망치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사실은 바벨론을 쓴 핵심이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 거죠. 돌이킬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마음을 가지느냐? 반 바벨론 정서를 가지고 바벨론을 무찌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오늘 유다 20대 왕 마지막 시드기야 왕도 반 바벨론 정책을 가지고 사람들을 규합해서 바벨론을 한번 이겨보자고 하는 이러한 정신, 이러한 사상, 이러한 마음이 바로 오늘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이러한 기류와 상황들을 잘 파악하고 이 기류에 함께 가고 있는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냐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하나냐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하거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저 바벨론 한번 깨트려야 되는데, 그리고 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목을 꺾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냐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냐가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높은 지지, 인지도를 하나냐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힌트를 얻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냐를 통하여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이단의 특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냐 선지자를 통해 이단의 특징이 뭔가를 먼저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바로 그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한다는 거죠.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바벨론 왕의 목이 꺾이는 것이고,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자존심,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다시 제자리로 오는 것이고, 끌려간 가족들이 다시 돌아오는 일이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2년 안에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냐가 지나가면 열광하는 거죠. 야, 그래, 하나냐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냐에게 몰리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늘 예레미야는 돌을 맞았어요. 왜냐하면 늘 반대되는 이야기만 했거든요. 여러분,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깨달아라. 그 심판 이후에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한다. 이런 말만 하니까 누가 하나냐에게 표를 던지겠습니까? 싫어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권력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2년 안에 돌아온다는 것과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것은 이거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냐는 사람들에게 너무 좋은 얘기를 하지만 예레미야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심한 질타와 또 사람들로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참 한번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 나에게 좋은 말하고 나에게 듣고 싶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쉽게 열리고 빼앗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 좋은 말하고 축복하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저주하는 사람을 좋아하라 이 말은 아니에요. 아이 뭐 나한테 이거 너 가정이 멸망할 것이다. 돌이켜라 뭐 이런 것도 너무 지나친 거죠.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경계하라는. 그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냐는 정세와 정무 감각이 매우 뛰어난 사람입니다. 반바벨론의 정서를 그는 충분히 이용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과 귀가 어디에 종하는지를 더 잘 아는 거예요. 결국은 눈과 귀를 속여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하나냐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하나냐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작은 나라들이 연합군을 이루면 그래도 바벨론에 타격을 줄 거고, 그리고 타격을 받은 바벨론을 애굽이 덮치면 이제 이게 판이 바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는 사람을 속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주 능숙한 거죠.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거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어느 순간 빼앗겨 있어요. 빼앗겨요. 최근에 이단에서 나온 청년의 말이 인터뷰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너무 고민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너무 적극적으로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고 격려해주고 호의를 베풀고, 그리고 참 배려하면서 어떻게 나의 사정을 속속히 잘 알지?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딱 들었대요. 아, 나에 대해 너무 잘 아는데 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잘 알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배려하고 호의를 베푸고 사랑을 베푸니까 거기에 마음을 쏙 빼앗겨 버린 거예요. 마음이 그냥 어떻게 되냐? 그냥 빼앗겨 버린 거예요. 훔쳐진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미리 자신에 대한 정보를 그 사람들이 쥐고 적소에서 그 부분을 잘 이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신들이 기도해서 안 게 아니고 미리 친구들을 통해 정보를 다 빼내서 알게 됐다는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나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 듣고 싶은 말을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 받는다 그러면 좋아하죠. 그런데 그 복을 받는 과정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그들이 말하는 복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냐 보세요. 포로에서 가족들이 돌아올 것이고, 포로된 가족들이 돌아올 것이고, 성전의 기구들이 다시 찾게 될 것이고, 바벨론 왕이 죽음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높아지리라. 여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 움직이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처음에는 겁을 주기도 하죠.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저주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지금은 좀 덜한데 그 시내에 기독교 서점이 있어서 꼭 가면 꼭 만나는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2사람씩 짝을 지어서. 그러면 저보고 늘 하는 얘기가 안색이 안 좋다 그러고, 얼굴이 새까맣고 무슨 걱정이 있냐 물고, 그리고 이거 보니까 이 삼라만상에 기가 막혀 있다고 늘 얘기합니다. 제 얼굴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만나면 꼭 안 좋다는 얘기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도 꼭 중앙파출소 앞에서. 그러니까 항상 그런 일이 반복이 돼요. 마음을 두려움을 주는 거죠. 두려움.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듣고 싶은 말을 하도록, 듣고 싶은 말, 그런데 살 길이 있다고 얘기해요. 내가 그 살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그냥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지 않도록
해주는 방법은 바로 재림주를 만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교리와 교주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속 빼앗기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듣도록 하나냐가 그 말을 통하여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만히 신앙생활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꼭 듣고 싶은 말씀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일들 중에 내가 꼭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나님 해주세요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요. 또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하도록 고난 중에 우리를 몰아가실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그들은 우리를 우매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망국적인 발언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한 민족인데 나라가 자꾸 망한다고 말하냐? 좋은 말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좀 열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좋은 말씀,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나의 가슴을 찌르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가감없이 우리가 좋은 말씀,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 아프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동시에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그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한쪽은 닫고 한쪽은 열어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냐는 뭘 잘하느냐? 이벤트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냐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이벤트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큰 이벤트를 얼마나 멋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단들의 두 번째 특징일 수 있는데요. 보이는 것에 집중해요. 보이는 것에. 그러니까 눈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냐가 예레미야 선지자와 전혀 다른 예언을 하면서 하나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10절 11절 보십시오. 10절 11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우리 같이 11절 읽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자,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이 나무 멍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냐가 막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 그걸 걷어와서 이 멍에를 해서 그것을 빼앗아 꺾어버린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합니까? 통쾌하겠죠. 이 하나냐가 하나님이 매라고 한 그 멍에를 자신이 빼앗아서 꺾어버린 거예요. 이런 보여주는 것에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나냐가 사이다 발언처럼 말도 하고 이벤트도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를 꺾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에 그냥 눈이 쏙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이단들의 활동 안에 보면 이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그런 이단들이 무슨 대회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참,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시면 안 돼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냐의 행동 앞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하나냐가 이런 막 예언을 하고 할 때
이 예레미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6절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기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예레미야도 동의하는 것인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냐 네가 예언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정말 이스라엘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누가 나라가 망하는 것을 좋아하겠느냐. 그런 표현적 의미인 거예요. 나도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등장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예언자들을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고요. 스바냐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대부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게 뭐냐? 전쟁과 기근과 재앙과 전염병에 대한 하나님의 선명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참된 선지자는요. 사람들의 반응보다 무엇을 더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번성한다, 번영한다, 그것에 예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선지자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망하는 걸 좋아하는 선지자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먼저 전해야 될 것과 후에 전해야 될 것을 선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는 이 재앙이 끝나고 재난이 끝이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시는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는데 평강을 주시고 번영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번성과 번영과 잘 되는 것에만 전하는 메시지를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별하는 거죠.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계속 잘한다 잘한다 하면 여러분 그것에서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냐? 여기에 예수님이 해답의 말씀을 주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양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단들은 처음부터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입고 오는 옷은요, 양의 옷입니다. 얼마나 부드럽고 우리의 마음의 경계를 푸는 거죠. 여러분, 양이 오는데 무서워 하는 사람 있습니까? 호랑이가 오면 무섭죠. 근데 양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이단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처음에 외모로 분별하기 어렵죠. 호감을 주는 인자하고 부드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청년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분별되지 않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양의 옷으로 번역하지 않고 양의 탈을 쓴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광명한 천사로 온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 여러분, 얼마나 위장술이 뛰어납니까? 그래 분별하기가 쉽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분별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상하게 생각하면 그 발을 담그시면 안 돼요. 한번 따라가 볼까?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한번 가볼까? 이렇게. 그리고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 준다. 여기 속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발이 한번 내딛는 순간에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접근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에 아예 가지 마세요. 어디 공부하러 가자 그러면, 어디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 곳이 있다 그러면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만약에 하도 가자고 그러면 그럼 우리 목사님과 함께 같이 가자 그러세요. 가시면 안 되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런 16절 보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신다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자,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결국은 이단들은 그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드러나지 않아요. 여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들의 열매를 보면 인격과 삶이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끊임없이 사회에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인격과 삶이 그들이 전하는 말씀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죠. 전혀 다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감추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우리 신천지라든지 최근에 있던 이단들의 열매를 보세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고 가족관계를 깨뜨리고 모든 사회 질서에 무리를 가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요, 여러분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잘 지켜보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16절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으니라. 하나냐 선지자가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지체 없이 이 심판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째 달에 죽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1절을 28장 1절을 보면 그의 달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에, 그러니까 4년 지나고 5째 달, 그리고 오늘 말하고 있는 7째 달, 그러니까 5과 7째 달 2달 사이에, 이 말씀대로 2달 사이에 하나냐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2달 만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이단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고 그들의 인기와 이익을 위하여 예언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반드시 심판과 멸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주로, 지금도 이단 단체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열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진리가 빛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공동체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혼탁한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엉뚱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귀한 공동체를 주셨어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양무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바른 말씀과 교훈으로 날마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코로나가 빨리 정리되는 시점에서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양육이라든지 공동체가 가지는 좀 신선한 교제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속히 일어나고 회복되어서 온 성도들이 깨어 분별하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이 속히 오고 그 날을 준비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